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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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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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오늘의 설교 말씀은 감사함에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주님이 1년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니까요 정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넘더라고요. 저도 그 중에서 14가지를 적어서 우리 감사함에 올렸는데 이따가 읽어주실 것입니다. 자, 추수감사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명절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할까요? 진정으로 중심으로 감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이 조선시대입니다. 어느 마을에 원님이 계셨어요. 원님이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또라고 하죠. 사또가 있는데 이 마음씨 착한 농부가 열심히 일했는데 가을에 엄청 큰 무가 이만한 무를 재배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원님한테 이 큰 무를 갖다 주면서 원님이 우리를 잘 다스려 주셔서 이렇게 무가 큰 것 같습니다. 무를 쫙 갖다 드렸어요. 작은 무지만 이 원님이 감동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 원님이 감동받고 얘들아 지금 우리 뭐 들어온 거 뭐 있냐? 그랬더니 예, 황소 송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송아지를 줘라. 대박이 아니에요. 뭐 하나 갖다 주고 이거 오이나 이거 하나 갖다 주세요. 호박 하나 갖다 주고 황소를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와서
자기 마을에 와서 자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랑했죠. 내가 무를 정성스레 갖다 드렸더니 원님이 황소를 줬다 했더니 이 질투 많은 농부가 야, 무 하나 갖다 주고 황소 받았어? 그 머리를 쓴 거예요. 나는 황소를 갖다 주자. 그럼 뭘 줄까? 야, 땅을 주지 않을까 해서 원님, 제가 정말 수십 년 동안 황소를 키웠지만 이렇게 황소가 튼튼하고 이게 살이 오른 건 처음입니다. 원님 덕분입니다. 갖다 줬대요. 원님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여봐라, 우리 지금 고깔에 있는 것 중에서 최근 들어온 것 중에서 최고 좋은 게 뭐냐? 무를 받아왔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머리 쓰지 말고 순수하게 뭐하자? 뭘 할지 모르겠어요? 다 머리 쓰지 말고 순수하게 감사합시다. 오늘 감사한 거면 얼마 됐으니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 따따블로 주지 않을까?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주지 않았을까? 주시겠죠. 감사하죠.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머리를 쓰기에는 어떤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분들 건강 지하부리에 박수 치지 마시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한번 10번 이상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20년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전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매님이 고백해요. 그래. 야, 1월 첫째 주 목사님의 설교가 올해가 우리 인생의 뭐다? 최고의 전성기가 될 거라고 했는데 본인의 삶이 지금 전성기가 왔대요. 옆에 분한테 오답시다. 당신 21년은 당신의 전성기이십니다. 시작. 2021년은 전성기이십니다. 한 최근 5년 사이에 몸무게의 전성기를 이루고 있어요. 제가 지금 몸무게 전성기도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전성기를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순수하게, 온전하게, 머리 쓰지 않고 감사할 때 무가 뭐가 된 거예요? 황소가 된 줄 믿습니다. 머리 쓰고 온전하지 않은 감사하면요, 황소가 뭐가 될 수 있어요? 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3대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3대 절기는 3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가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유월절 아시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죽으셨죠? 이 맥추절하기 때문에 이 맥주절로 오해하시는 술꾼들이 있습니다. 맥주절이 아닙니다. 맥주는 뭡니까? 보리입니다. 맥주가 뭐예요? 보리 술이잖아요. 맥주절은 이 전반기 때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맥주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뭐냐면 지금입니다. 수장은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 가을거지. 10월달, 11월달에 가을거지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올린 것이 바로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저희들의 지금 이 추수감사절은 이 가을거지에 대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추수감사의 주일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97년도에 미국에 갔었습니다. 어떤 선교단체에서 간사훈련을 받고 97년도에 미국에 한 달 동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추수감사절이 끼었었어요. 한 집에 초대돼서 갔는데요, 야, 사람도 굴 맞고 큰 오븐이 있더라고요.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큰 오븐에 거기에 칠면조였는데, 칠면조가 몸무게가 10kg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칠면조인데 10시간 넘게 오븐에서 구웠더라고요. 이만한 것을 그냥 딱 꺼내서 딱 자르서 먹었는데 무슨 맛일까요?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닭고기보다, 그래서 먹으면서 야, 우리나라 치킨보다 맛이 없지만, 왜 칠면조를 먹냐면은 이 청교도들이 칠면조를 키우고 먹으면서 추수감사해졌던 절기를 감사하기 위해서 지금도 미국의 대부분의 가정 집집마다 한 마리씩 칠면조를 사서 이것을 구워서 오븐에서 구워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는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 저희들은 칠면조는 없지만 각자 집에서 닭을 삶아 드시든 치킨을 시켜 드시든 하나님 치킨을 드시면서 감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이것입니다.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민족이 뭐하게 되죠? 출애굽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소산을 먹을 때 너희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즉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현재의 추수감사는 미국으로부터 생겼는데 영국에는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퓨리탄이라고 해서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순수하게 믿었던 청교도들인데 그들이 국교도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성공에 핍박을 받고 또 뭐냐면 천주교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청교도들이 바로 이 개신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믿는 개신교인인데 1620년 그러니까 몇 년 전이에요? 401년 전에 400년 전에 남자 76년 여자 24명 도합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2달 동안 67일 동안 떠돌다가 이 프라이머드라는 곳에 상륙하게 플리머스라는 곳에 상륙하게 됩니다. 오는 길에요 배멀미로 죽고 파도에 죽고 굶어서 죽고 상륙해서 열병과 인디언에게 죽고 이 바로 이 102명 중에서 많은 부분 대부분의 분들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이요 먼저 와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먼저 그들은 자기 집을 세우기 전에 예배당을 세우고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고 먼저 1년 동안 열심히 다 죽게 된 상황인데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그들이 옥수수를 키우고 칠면조를 키우고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한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추수 감사절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1월 셋째 주가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실 청교도들이 11월 둘째 주, 셋째 주에 미국에 도착하게 됐는데 바로 그 감사로 드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많은 자들이 죽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왔지만 많이 죽었어요. 열병에 죽고 여러 가지로 죽었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림으로 그들이 바로 미국의 건국의 시조가 되었던 거예요. 미국이 기독교로 나라로 만들어진 개신교 국가로 만들어진 틀을 놓았던 것이 바로 청교도였던 것입니다. 이 400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 전에 저는 믿습니다. 영국이 100년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교를 감당할 때 최고의 나라로 최강의 나라로 영국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세계 최강의 나라로 지금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한국도 동일합니다. 세계 선교 두 번째 나라로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1000만 명의 크리스찬을 우리에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를 위기로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잘못된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정부가 만든 잘못된 술책에 빠져서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사라진 교회가요 거의 예배가 멈춰진 교회가요 분해된 교회가 1만 교회나 된대요. 저거에 많아요. 수백만 명의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이 추수감사절 맞이에 다시 우리 생명 걸고 감사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때 누가 황소가 되듯이 우리의 삶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들었던 분이 5,0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장정만 5,000명이지 실제는 10,000명이 넘는 분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수일이 지나면서 집과 떨어지고 또 독특한 장소였기 때문에 우선 그들이 사는 거주지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킬을 걸어서 주님을 만나서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배가 고팠었습니다. 삶의 문제, 먹는 문제가 대두했던 것입니다. 라면 끓여 먹죠. 우리 70년대, 60년대 힘들게 살았다면 요즘 애들은 라면 끓여 먹죠. 근데 라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편의점, GS 편의점에 가시죠. 편의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들판에 식당이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른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니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예수께서 유월절이 가까울 때 산에 오르사, 이 산과 들에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곳에 가는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이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손에 터치를 통하여 그의 질병과 영혼의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배는 고파요, 안 고파요? 그죠? 여러분 육신이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들어도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는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지금 수천 명이 왔는데 어디 가서 떡을 사다 먹이지? 자,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떡을 사 먹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도 이게 뭐 당장 갈 수 없고 힘든 어떤 위치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돈이 들어야 될까 계산하니까 얼마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6절, 7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빌립이 말합니다. 빌립은 똑똑했습니다. 저 5,000명, 실제로 남자까지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될 텐데 10,000명을 먹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떡을 구입할 수 없지만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자, 1데나리온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인 노동자의 일당입니다. 지금 노동일 가고 가서 열심히 노동일하면 얼마나 주죠 하루에? 13만 원. 예, 정확하게 13만 원. 조금 기술이 있으면 17만 원. 자, 그래서 한번 평균 15만 원으로 칩시다. 15만 원으로 치면 15 곱하기 200데나리온 얼마인 거예요? 자, 200데나리온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자, 보세요. 10,000명에게 3천만 원이 된다면 1인당 얼마 꼴 되는 거예요? 333원. 그러면 떡 2개, 빵 2개 정도고 우유 하나 정도 해서 요기하는 정도로 사용되겠죠. 요즘 파리바게뜨 빵은 하나에 1,000원이 넘더라고요. 요즘 비싸요. 그래도 여튼 빵 2개, 음료수 하나 정도 마실 정도의 요기를 풀 수 있는 돈이라고 지금으로 계산하면 그 정도 돈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말합니다. 배부르게 뷔페는 아니더라도 빵 먹고 우유 마실 정도면 200데나리온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도 우리가 없을 뿐더러 돈 있다고 해서 당장 구할 수도 없죠. 라고 긍정적인 말을 합니까?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를 통해서 감사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내 삶에 일어났던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교도소와 기도원은 같은 면이 있대요. 뭐가 같죠? 편해요, 불편해요? 그죠? 기도원이 막 기도하는데 불편해요. 이 교도소도 잠자는데도 불편합니다. 기도원에서 뷔페 차려서 밥 주나요? 김치에 밥에다 별거 못 먹습니다. 음식도 불편합니다. 교도소와 기도원의 차이는 비슷함은 불편함, 답답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감사와 은혜가 있는 기도원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을 만난 천국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믿음을, 긍정을 선택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때 한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날까요? 따라서 합시다. 어떻게 감사를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날까요? 어떤 분은 동일한 감사를 해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동일한 감사를 해도 하나님께서 삶에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주님에게 작지만 소중한 걸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구에게요? 주님에게 드릴 때.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다. 안드레가 말합니다. 빌립은 주사한 게 튕겨보고 에이 3천만 원 있어야 하는데 돈 있다고 되나? 뭐 되나?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안드레가 말합니다. 딱 돌아다녀 보니까요 한 아이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오병이어란 말은 대단한 어떤 문구가 아닙니다. 오병. 병이 무슨 병이에요? 콜라병? 맥주병? 아닙니다. 무슨 병이에요? 떡병입니다. 오병은 뭐야? 5개의 뭐? 떡. 사실 떡이 아니라 널찍한 빵이죠. 오병. 어가 뭐예요? 고기어잖아요. 그래서 5개의 빵과 2개의 생선이죠. 사실 큰 빵도 아니고 조그마한 무교병, 손바닥만한 구운 떡, 보리, 가난한 아이의 집을 가난했다면 보리떡이었을 거고요. 좀 살만했다면 밀빵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 별 볼일 없는 작은 것이 뭐예요? 오병이가 대단한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겁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이 주님께 드려질 때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작지만 주님께 드려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별것도 아닌 작은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소중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소중한 겁니다. 엘리야가 뻔뻔했잖아요. 다 죽어가는 여인의 과부의 떡 하나 뺏어 먹잖아요. 뺏어 먹는 게 아니지만 엘리야가 그 다 죽어가는 여인의 기름 한 방울 짜서 밀가루 물 섞어서 만든 작은 떡 하나를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한테 주는 교훈이에요. 이 과부한테는 이 먹고 죽을 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이 작은 거라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도전이고, 엘리야는 하나님한테 기적을 통해 받고 싶지 남의 거 뺏어 먹는 그런 추저성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아를 깨는 거죠. 내 자아를 깨는 거죠. 엘리야가 그냥 하나님 쏟아 부어주세요. 그래서 딱 폼나게 드세요. 이렇게 해주는 게 더 멋있잖아요. 폼나게. 요즘 아이들 말로 간지나게. 그러나 그것은 내 자아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아를 죽이면서 너의 정말 먹고 죽을 것도 없을 때 그 작은 것을 내어놓으라 하십니다. 그 작은 걸 하나님 뺏어 드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드리라는 주님의 음성인 거죠. 여러분, 이 부끄러운 얘기 하나 드릴게요. 이 중학교 때 치킨을 사 먹을까요? 못 사 먹을까요? 그때는 치킨 없죠. 그때는 뭐 전기구이 치킨이었는데 치킨을 감히 먹을 수가 없죠. 근데 학교에서요, 중학교 3학년 때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때는 선생님들이 할당을 시켰어요. 야, 너는 김밥 사와, 너는 뭐 사와. 선생님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요즘 그렇게 했다가 선생님 감옥합니다. 근데 시켰어요. 근데 저한테는 반장이 뭘 할당을 시켰냐면 치킨을 사오라는 거예요. 와, 1년에 한 번 그 정도보다는 치킨을 사오라고 했어요. 근데 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사줬어요. 나는 안 사줘도 학교 선생님한테 사준다니까. 자꾸 그 치킨을, 냄새가 나는 그 치킨을 가지고서 가방에 넣어서 학교 갔는데 정말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장한테 상납을 해야 되잖아요. 반장한테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고3 방 창문이 있는데 창문에다가 문을 열고 봉지 열어서 몇 조각 다 먹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반장한테 딱 상담하고 이제 그랬더니 반장이 하는 막, 야, 이게 요즘 닭이 이게 작냐? 이게 닭이 작냐? 있어, 좀 덩어리가 봐 뭐. 선생님 먹으면서 이 날개는 장애를 가졌나 보다. 왜 날개가 하나 없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얼마나 치킨 먹고 싶었으면 집에서 안 사주니까 학교 선생님 상납하라는 거 그거 한 조각, 그냥 몇 조각, 한 조각 먹은 걸 기억나는데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몇 조각 먹었나 봅니다. 여러분,
다 드려야 되죠. 근데 이 어린 나이에 이 치킨이 너무 먹고 싶으니까 다 못 주고 몇 조각 먹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우스개 사춘기의 에피소드지만 우리는 작은 거지만 전부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께 전부를 드려야 됩니다. 이 아이의 소중한 밥그릇 도시락은 전체였어요. 오병이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도미도 우럭도 참치도 아닙니다. 참치 뱃살도 아닙니다. 소박한 이 고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잡히는 고기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붕어 같은 거예요. 붕어 같은 것을 기름에다 튀겨가지고서 이렇게 구워 먹는 겁니다. 소금 뿌려서 거기다 먹는 소박한 도시락. 우리로 말하면 부모님이 자반 고등어를 싸준 거죠. 뭐 붕어 싸주는 부모님은 없잖아요. 이 붕어를 싸준 거예요. 그러나 이 작은 거라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안 들어가 보니까 이 아이가 오병이의 도시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아이가 안드레가 돌아다닐 때 혹시 내 거 뺏어먹을까 생각하면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가슴에 끌어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야, 너 그거 줘볼래? 할 때 안 돼요,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민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제자가 뭐 했다? 뺏었다. 근데 자, 보세요. 순수히 이 아이가 드렸을까요? 뺏었을까요? 여러분의 도시락을 지금 안드레가 달라고 할 때 여러분 줄까요? 안 줄까요? 바뀌었네 이제. 여러분의 오병이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아이만 도시락 싸웠을까? 예수님이 아이를 집회하는 거 다 아는데 다른 아이들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 싸우는 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여러분, 아이 싸주면서 아내가 여보 당신도 배고프면 드세요. 5병이어가 아니라 7병 한 5어 정도 싸줬을까요? 안 싸줬을까요? 싸준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겠죠.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이대로만 보지 않습니다. 5병이어가 아닌 7병 5어가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미 배고프다고 도시락을 까먹었든지 아니면 뭐 했든지 숨 감췄든지 있겠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대작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순수하게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교회 이전의 기적도 어떤 기적을 통해 일어났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는요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진 가장 작은 것이 오병이어입니다. 작년 어땠습니까? 어떤 분은 어떤 권사님이 막 더 드리려고 대출받아서 더 드리려고 했어 막. 근데 하나님 뭐래요? 드리지 마라, 충분하다. 어떤 분은 에이 내가 어딨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더 드려라 하신 분도 있어요. 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었고요, 드리고 수 없어도 더 드리게 하셨어요. 각자의 오병이어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적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당은요 그냥 교회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오병이어를 통해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오병이어는 물질의 오병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오병이어는요 기도의 오병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45주차 우리가 정말 세일을 행하리라 프로젝트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더 큰 역사가 쓰나미와 같은 영적 역사가 준비된 줄 믿습니다. 어떤 분에게 있어서 오병이어는 봉사의 오병이어일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여러분 오병이어로 단 거예요? 7병 5예요? 여튼 열심히 하루 종일 남아서 또 어떤 우리 셀 리더는요 금요일날 와서요 교회에서 잤어요. 아이를 데리고 와서 교회에 섬기겠다고 교회 와서 주무시고 기도하시고 어제 하루 종일 봉사하다 갔어요. 봉사의 오병이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오병이어를 드릴 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나의 오병이어를 드립니다. 안드레가 딱 볼 때 여러분 보세요. 저도 있어요. 제 거요. 그러면 3병 2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5병 2를 통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면 7병 5를 통해서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니 1병 2를 통해서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행하십니까? 두 번째, 주님 손에
감사로 올려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위대하고 놀랍고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름에 소중한 오병이어를 드리시길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를 드린 후에 예수님 받으시고 11절 상반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아멘. 예수님이 그 떡을 받으신 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떡과 고기를 받으신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축사하신 거예요. 축사가 뭡니까? 축복하신 거예요. 뭐 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아멘. 자, 저는 두 번째 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 주님 손에 올려져 감사로 드려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번째 절을 핵심으로 잡고 싶습니다. 두 번째 대절을요. 뭐를요? 감사할 때, 감사로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는요 역사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11조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봉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에 오병이어를 드립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개인의 삶에 교회 가운데 기적이 없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뭐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되 원망, 불평, 한숨의 기도는 있지만 감사의 기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영적 기도가 없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요 가장 강조하는 것이 말씀도 강조합니다. 예배도 강조합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도 예배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기도하며 예배할 때 예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사업할 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며 섬길 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오병이어는 작은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올려진 후에 축사한 후에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를 원어적으로 보면 보리떡을 들고 감사하신 후에라고 원어적으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감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손에 들려진 것에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손에 들려진 건강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손에 들려진 물질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들려진 예수 제작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손에 들려진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작은 것만 드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 오병이어인 거지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최선인 거예요. 아멘. 나의 최선을 주님께 드리면 작아도 역사할 수 있는 것이지 야 주님은 작은 거 받는구나. 나는 삼겹살 먹고 갈비 뜯어 먹고 예수님한테 보리떡이나 드리겠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한테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오병이어인 거예요. 아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최선의 것을 드렸다면 그것과 함께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도 감사절을 성격상 와서 어떻게 잘 준비됐는가 이것도 보고 이거 배치도 이렇고 이렇게 놀아 막 성격상 와서 보기도 하고 잘한다 잘못한다 막 하고 싶지만 그냥 어제 일체 1층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아니 목사님이 귀찮아서 안 내려왔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저 뭐 했어요? 저는 그냥 요나가 어디 뱃속에 들어갔죠? 물고기 뱃속, 고래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우리 2층에 물고기 뱃속이 있습니다. 기도실 모양이 길쭉해가지고서요 이 물고기 뱃속같이 생겼어요.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며칠째 물고기 뱃속에서 자고 있습니다. 훈련 거의 제가 6주 동안 훈련 받았지만 한 3분의 1 이상은 이 기도실에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하루 종일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서 또
기도실에서 가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 감사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오늘 감사 찬양 대회까지 은혜 베풀어 주세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도 중요합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별히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기적의 문을 여는 폭문과도 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문도 열 수 있고 기적의 문도 열 수 있는 것이 감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떡 많아서 누가 감사 못하겠어요? 돈 많으면 누가 감사 못하겠어요? 건강이 있으면 누가 못하겠어요? 건강이 없을 때도, 돈이 없을 때도, 떡이 적을 때도 우리는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은 지금 오병이어 소년 말고 또 다른 어른들이 가져온 거 알까요? 모를까요? 숨겨놓은 거 다 내놓으세요. 여러분 다 아셔요. 근데 오병이어 하면서 아이고 저기 있는 저쪽 인간은 지금 엄청 몰래 먹고 있네. 야, 보리떡이 아니라 찰떡 부어서 지금 혼자 먹고 있네. 그럼 예수님이 감사할 마음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시겠죠. 그러나 주님은 상관없어요. 주님은 많은 사람을 또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부족하지만 보리떡 5개를 올려드린 그 사람은 감사하며 축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도요, 지금도요, 여러분이 전심으로 드리는 물질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1년 동안 감사에 대한 헌금입니다. 여러분 그냥 있는 거 1,000원짜리 하나, 10,000원짜리 하나 넣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1년 동안 주신 내 전심을 다해 최선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 물질을 받으시고 제가 축복할 때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올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가 일하기를 더욱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최소한 3시간, 4시간, 5시간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일도 중요하지만 주의 종은, 사모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도, 권사님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작은 것이지만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 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각자의 오병이어를 드리십시오. 각자의 오병이어를 드린 후에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기도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이만큼 헌금 냈다고 끝나지 마시고, 나 이만큼 봉사했다고 끝나지 마시고, 그 봉사와 함께 더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그 물질과 함께 더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봉사와 함께 더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엄청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오늘 찬양대회를 그냥 찬양만, 노래만, 춤만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한 줄 믿습니다. 기도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 손에 들려준 후에, 기도로 들려준 후에 이제는 뭐 할 때? 서로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라고요? 나눌 때. 따라합시다. 주님 손에 올려진 후에, 주님 손에 올려진 후에, 기도 후에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로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기도했습니다. 기도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뭐예요?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기도하는 후에 뭐 해야 돼요? 나눠주시, 복음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영혼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다면 기도하는 후에 뭐 해야 돼요? 뭘 나눠줘야 돼요? 복음을 나눠줘야 됩니다. 영혼의 구제, 영혼이 힘든 분이 계시다면 구제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기도한 후에 뭘 나눠야 돼요? 물질을, 떡을 나눠야 됩니다. 아멘. 이번 주에 한 성도님이 이사했습니다. 아시죠? 가서 보니까 너무 없어. 밖으로는 몇 가지 말고는 없어. 이틀 동안 교회에 있는 거, 집에 있는 거, 교회에 있는 거 많이 안 갖다 줬어요. 집에 있는 거 갖다 줬습니다. 집에 있는 거, 교회에 있는 거 막 싸다가 막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잘 살아라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한 후에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물질을 나누고 일주를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사랑을 나누고 아멘. 아멘. 술잔을 나누지 마시고 술잔을 나누고 차차차 하지 마시고요. 담배 불 붙여주고 담배 나누지 마시고 죄입니다. 죄. 술 담배 나누지 마시고 좋은 걸 나눠야 돼요. 뭘요? 사랑을 나누고 아멘. 아멘. 기도를 나누고 아멘. 아멘. 물질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 손에 들려진 작은 헌신의 이 오병이어를 주님 받으시고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신 후에 어떻게 해요? 11절에 나눠주시고 물고기로 그렇게 그들의 어떻게 주셨다? 원대로 주셨다. 야, 저는 양이 큽니다. 떡 3장은 5장은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5장 먹은 거예요. 저는 다이어트 중입니다. 한 장만 주세요. 그러면 한 장만 먹는 거예요. 우리 뭐 그잖아요. 밥을 먹으러 갔어도 없는 분 많이 먹고 조금 먹고 양껏 최선을 다해서 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양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양이 작으면 자녀들도 날씬해집니다. 왜요? 자기가 조금 먹으니까 자녀들도 조금 주니까. 저는 양이 크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양이 커졌습니다. 사랑이 풍성해졌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저는요 막 힘들어도 이게 뭐 목회하다가 힘들어도 집에 가서 김치찌개 끓이고 고기 제육 볶고 반찬 만들 때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갔다가 한 5시에 오면은 밥에 먹일 때 그렇게 기분이 좋아. 오세요. 밥 해줄게요. 나눌 때, 먹을 때, 원대로 먹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원대로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우리 12절, 13절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원껏 먹였습니다. 나눴습니다. 나눴는데도 남아요? 사라져요? 남아요. 제가 섬에 살 때 저는 후원받고 생활했어요. 교회에서 사례비를 많이 못 주기 때문에 후원받아 생활했습니다. 근데 후원받아 생활하는데도요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럼 저는 기도하다가 저도 후원받고 생활하지만 그 섬에 있는 다른 목사님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연약한 분들을 초대해서 막 돌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사라진 것이 아니라요 더 곳간에 채워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나눌 때 더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별 볼 일 없고 연약한 것이지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서요 항상 받기만 할 사람이 없어요. 또한 너무 많아서 주기만 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셀 리더도요 셀원들한테 사랑을 나눠주고 물질을 나눠주고 밥을 대접할 수 있지만 셀원도 셀 리더를 대접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칼국수 대접하면 셀 리더님 다음에는 저희가 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다음에는 셀 리더님 저희가 대접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접하겠습니다. 맨날 얻어먹지만 봐요.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네 것도 내 거, 내 것은 내 거. 누구 신봉? 놀부 신봉. 그런 사람이 평생 가난하게 삽니다. 작은 거라도 대접하고 나눌 때 하나님이 더 채워줄 줄 믿습니다. 받기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100년 전에는 복음을 받는 나라였어요? 주는 나라였어요? 받는 나라였잖아요. 미국 선교사님, 영국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여러분 이화여대 연세대 다 그때 생긴 학교입니다. 예수병원도요 다 선교사님이 세운 병원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피땀을 뼈를 갈아서 대한민국을 섬겼어요. 그 결과 이 대한민국이 이게 축복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생 데모하고 데모한 사람들 데모에서 민주주의가 된 것 같아요? 노력했겠지만 기도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축복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지금 복음 받았다면 복음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복음이 안 되는데 어디 전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이 다 전해서 선교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미국에 다 복음이 전해져서 한국 땅에 복음 증거한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지만 선교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을 통해서 열방에 축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여러분의 선교사님들을 적지만 많이는 못 드립니다. 5만 원씩 여러 번 한 5, 6분을 보내드립니다. 또 허락하시면 내년에 더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제도 좋지만 선교사님,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복음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을 돕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더 우리 안에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받기만 여러분 논도요 물을 받기만 하고 가둬두면요 물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래서요 받기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몸의 장애를 받았다고 해서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나는 받기만 해야 된다 도와주세요. 썩어요. 여러분이 장애를 가졌던 몸과 마음의 장애를 갖고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받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또 누군가를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을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요 돈 안 들고 하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을 받았다면 도움을 받았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국가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는요 지금 차상계층을 포함해서 나라로부터 수급받는 분들이 10명이 넘어요. 30명 성도 중에 10명이 넘어요. 근데 여러분 국가가 나 도움 준다 해서 나라에게 감사하고 나라에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받는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생각이 바뀌어야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한 분 한 분에서 국가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을 물질로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우리나라 복지국가입니다.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 당연히 받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야 정치인들 쉽게 욕하지 마세요. 정치인들의 수고하고 발휘해서요 여러분 이 복지대들을 만들어서 여러분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국가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내년 대선 가운데 누가 누구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복음을 자유롭게 증거할 수 있고 더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통령이 안 될지언정 그 상대방이 될지언정 그 사람을 위해서 바른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나눌 수 있습니다. 가난해서 나눌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면 목사님과 사모님으로부터 셀리더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면 주의 종을 위해서 셀리더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섬겨보십시오. 목사님 이제 시간 되세요. 왜요? 저 유명한 진짜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릴 조개로 만든 서해 해물칼국수가 있습니다. 대접하겠습니다. 근데 아침밥 안 먹고 기다리겠습니다. 작은 걸 대접해보세요. 그리고 셀리더에 감사해보십시오. 그리고 서로 섬겨보십시오. 서로 눈물의 기도를 저는 세일을 행하리라 기도 프로젝트마다 저는 뭐 말씀인다는 거 올라올 때도 좋지만 이 기도 프로젝트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오고 며칠차 기도했다 때마다 감동이 돼요. 합시다. 기도로 사랑으로 나누겠습니다. 받기만 하지 마세요. 받기만 하는 사람은 평생 받다가 그냥 끝납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은요 받기 때문에 충분할까요? 더 받고 싶고 목마르다가 그냥 끝나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아껴서 여러분 기도에 시간을 아껴 기도해 보십시오. 시간을 아껴 봉사해 보십시오. 시간을 아껴 물질을 아껴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보여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이름이 천국 곳간에 기록되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 곳간에 쌓여질 것이 가장 큰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당장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오늘 먹고 사는 오병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된 거에 가장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천국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한국 땅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가 오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많은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이 예언했다면 자기 나라 예언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많은 애연 사역자, 특별히 외국, 아프리카, 미국, 아프리카 수많은 애연 사역자들이 세계적인 애연 사역자들이 애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추수의 대부분 어딜 통해부터 일어난다? 대한민국을 통해 일어난다. 이 대한민국 땅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바로 웃기는 저와 여러분 예수 제자교회를 통해서 이 대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거 마지막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촛불을 감사했더니 뭘 주시고요?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에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했더니 뭘 주셨어요? 천국을 주셨대요.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고백합시다. 감사는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시작. 감사는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의 감사의 제목을 주셨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많이 적었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100가지라고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능력 받게 하시는 감사, 코로나 기간에 더 부흥하게 하시는 감사, 주님 담도 성장케 하시는 감사, 몸도 마음도 치유하신 거 감사. 너무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여름에 작지만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드려요? 예수님께 드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여름의 것을 주님께 드렸다면 드린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감사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로 그 감사의 소중한 것들을 더 확장시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것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감사한 가운데 축복하셨다면 혼자 먹지 마시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봉사를 나눌 때 나를 넘어 교회가, 교회를 넘어 이 나라가, 나라를 넘어 열방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넘치는 감사, 은혜의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